오늘 이 시간은 낮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낮은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는 의사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알코올 중독이나 심지어 마약 중독의 경우에도 결코 그 일들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회복이 되고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료의 가능성이 때로는 전무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 즉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감정의 상태에 빠진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에 바로 아삽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삽이 믿고 확신했던 그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아삽이 말하기를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족합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한 길로 복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하기에 부정하고 거짓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마땅히 벌을 받고 망해야 될 것 같은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는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여도다. 정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무용론을 외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냐며 영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그에게 지금 가득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부러워함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금 무엇을 질투하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고 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러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자기 연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꾸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구원에 대한 가치마저도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누구보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저들의 삶이 더 평안해 보이고 그의 끝이 더 강건해 보인다. 마치 죽음을 이긴 자처럼 보인다라고 그가 과장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악인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도 없고 하늘과 땅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추구해야 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 악인의 삶이 곧 자기가 추구해야 될 삶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마트를 한번 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아빠는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준 적이 없어 라는 투정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 안 사준 걸로 인해서 저는 평생토록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과자를 사준 적이 없는, 혹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매정한 아빠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원하는 기대치에 충족되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가치한 걸로 여겨지며,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봐라, 저 악인들의 결말이 저렇게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으니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시편 기자가 악인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것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그들의 종말을 보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어갔습니까? 17절 상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종말을 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게 될 소망과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그의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얻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들을 위한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고 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상급과 축복,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섰을 때야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주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성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